2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아들 이삭이 무슨 데자뷰처럼 똑같이 그 실수를 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 가운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될까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삭도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모습이 보여요. 말 그대로 부전자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어떻게 또 이삭이 저지른 일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풀어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일명 이삭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흉년이 들었었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때 그 말씀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었지만 흉년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이 맞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복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말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옮겨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쪽 땅으로 옮긴 거죠. 그런데 성경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을 갑자기 왜 하셨을까요? 지금 블레셋 땅에 와 있는 이삭에게 무슨 말이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 가뭄이 들은 가나안 땅보다는 이집트 땅에 먹을거리가 있고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거는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주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라. 오늘날 이 교훈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세상으로 가면 살 것 같지만 죽어요.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부할 것 같지만 망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면 힘들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복이에요.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망할 것 같지만 부해져요. 잘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자, 3절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셔요. 자,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브라함 언약의 당사자는 이미 죽었어요. 아들이 이제 그 언약 이어받는데 다시 컨펌을 하셔요. 야, 내가 아버지하고 네 아버지하고 언약하는 신인데 내가 너하고도 언약을 할게. 내가 네 아버지에게 이런 언약을 했었거든. 근데 너에게도 내가 동일한 언약을 내가 약속을 한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5절 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하나님에게 이런 축복의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언급을 하셔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고 모든 율법과 법도를 말씀을 지키고 따랐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어때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다.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살면 자식들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순리예요. 성령에서 보여주시는 교훈이고 진리고. 자, 그래서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해요. 내려가진 않아요. 애굽으로. 그랄에 거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런데 7절 그곳 사람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립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야, 부전자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랑 똑같이 하는지.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유산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신의 죄성과 거짓과 악한 것도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걸 명심하시고 자녀에게 가기 전에 내 대에서 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도 흘러가지만 좋지 않은 거는 더 빨리 흘러갑니다. 더 빨리 상속이 되고 더 빨리 배워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8절 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 아내니까 뭐 껴안은 거죠. 근데 들켰어요. 이에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였다. 아내 이건을 어찌 내 누이라고 속였느냐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여호와 일에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묵묵하게 순종했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실수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리브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두려웠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자신의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방법을 죽여야 됩니다.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은 버리고 내 계획은 버리고 내 방법은 없애고 내 자아는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고작 그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이 고작 그거야. 아니, 죽고 사는 게 리브가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아멘.
생사는 화와 복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근데 이삭도 내 생각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물며 우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내 생각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10절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 그렇죠. 누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다. 근데 여기가 좀 11절이 아이러니합니다. 잘못한 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그러면 너 이놈 나쁜 놈, 너 왜 거짓말했어? 곤장을 치든지 내쫓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괜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삭과 아내를 괴롭히거나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약 75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 그로 인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자신의 부왕이 되겠죠. 이삭 당시에 선대 왕이 블레셋의 그 아픈 역사, 태를 닫고 애를 못 낳게 하셨던 일, 이거를 알고 있겠죠. 들었던지. 그거에 겁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신실함, 믿음, 순종으로 인해서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하신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비 세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때에 자녀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아비 세대가 불순종하면 자녀 세대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삭이 비록 실수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이시라면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 거하시고 거주하시고 머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내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 방법은 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나라는 나, 이 에고, 자아는 죽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과의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 또 이삭의 실수, 그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하여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언약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과 언약을 하신다 라는 말씀은 오늘 보았으니 아비 세대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삭의 실수 연약함을 봅니다. 내 생각에 아버지, 이제는 내 생각은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